항상 앞에서 이 PPT를 만질 때마다 살짝 긴장하면서 저를 보시는 몇몇 눈빛들이 의식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참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해야 어떤 익숙해짐에 이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일반 세상적인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낮추시고 높이신 경험들, 또 나를 때리시고 싸매신 경험들, 또 나를 뽑으시고 심으신 경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쌓게 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일반적인 효나 경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의 방향성, 한 몸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권고 등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이것이 결국 참빛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닌데, 난 어둠이었는데 그가 나를 광명한 빛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이 빛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로등 불빛, 어떤 휘황찬란한 서치라이트, 이게 아니라 이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토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등을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에서 이 시편 본문의 배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주시면 될 거, 그죠? 꼭 매일 주셔야 됩니까? 일주일치 그냥 몰아가지고 한 번 만나 내리시면 되잖아요. 방부제 좀 적당하게 섞으셔가지고. 건강한 방부제를 하나님이 못 만드시는 분도 아니신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는 땅끝을, 물론 인도, 저 먼 곳, 오지, 그들도 물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땅끝은 바로 내 옆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위로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내 직장 동료, 아빠한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딸, 그리고 딸에게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아빠. 우리의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누게 하신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지체, 그들이 바로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땅끝일 수도 있고요. 강론자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멀리 비추지 못하는 오직 한 걸음 아기 토기의 겸손한 빛을 배우라는 뜻이 아닐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누림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해석이 곧 완전한 GPS 내비게이션은 아닌 거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신 믿음 안에서 그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감사한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물론 우리가 땅끝을 향해 전진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면서 지금 내 딸아이가 굶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딸아이를 위해서 헌신한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아주 유능한 이제 경찰인데 자기 아들의 인질 상황을 부인이 애타게 전화를 했는데 정작 다른 아이는 살리고 자기 아이는 죽였던, 어떤 드라마인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나눔이라는 것은 물론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열린 귀, 우리 남전도사님 수고하시는 말씀 나눔은 결국 저는 열린 귀라고 생각합니다. 지체의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쓰실까요? 내가 뭐 애타한다, 아파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괜찮아. 어떤 얘기든 나한테 기도로 토해. 나는 너의 진실한 기도를 원하지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아.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누림이죠. 때때로는 완전하지만 시편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반사체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진짜 완전한 빛은 시편의 말씀의 등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빛이 되시는 그때죠. 어떤 인간적인 불빛도 필요 없는 그분 자체가 성전 되시고 그분 자체가 빛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날을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될 날 그것을 꿈꿔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올라갔죠. 바벨탑은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꺾으시고 당신의 성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분석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진리의 영이 내려오지 않으면 너 중심으로 해석하고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너를 증명하는 데 쓰게 돼 있어. 누구 아닌 제 고백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반사체이다. 어린 양께서 성전이자 등 되시는 날, 큰 성 바벨론의 오름이 심판받는 날, 이때가 우리의 완전한 말씀 나눔, 누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아닐까.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완전한 성취. 그 내 몸, 내 뼈, 내 살, 그 결혼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확 커지는 그 스킬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엔 좀 더 그 스킬을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하여 권고함,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후의 맥락을 살피라고 1189장 그 많은 긴 절을 주신 거지 그냥 그 부분만 읽으라고 주신 건 결코 아니죠. 1장 3절의 그 우리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였죠.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새 다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우리는 2장 16절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씀이 뿌리가 됩니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서는 권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제가 새 가족이라는 말에 집중하게 된 이유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고 여기도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장 14절에서 또 족속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사용을 했죠. 이것은 그냥 로마법에 따른 그 파밀리아라는 라틴어를 쓰지 않고 이 파트리아라는 말, 파테르가 아빠거든요. 파테르, 파더, 아버지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긍휼로만, 아버지의 희생으로만,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가족이 새 가족이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의 어머니께 여자여 제자로 객관화시키시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시고 육신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한을 보라 내 어머니라 이어주신 십자가의 새 가족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어지는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너의 의지, 너의 각오, 너의 결단, 너의 증명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만, 팔복대로 살고 싶지만, 십계명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더 헌신하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지갑이 얇아서,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당신 제자는 어떻게 저런 더러운 창녀, 세리, 거지, 당신 스승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라고 신란할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인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너 잘났다고 하는, 난 예수의 피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 아니고는 한순간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사상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개역개정은 동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죠. 몸으로 불쌍히 여기심이란 뜻입니다. 거지에게 한 푼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지가 돼서 앉아 계신 분. 아까 제가 백치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진짜 백치가 누구죠? 우주 최고의 백치가 어느 분이시죠? 하늘에 앉아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마음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인도까지 중국까지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당신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발가벗겨지시고 창 받으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내 사랑을, 너를 향한 내 이 들끓는 사랑을 깊이 깨달으렴.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렴. 그리고 네 형제의 마음을 알아주렴. 왜 삼위 하나님이실까요? 왜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명령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떼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함께 올라가셨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표현이 좀 과격했지만 이게 확신이죠, 여러분. 아담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최고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어떤 비밀이요? 죽으시는데 살리시는 것. 죽으시는데 살리시는 것. 아까 제가 생명의 본질이 성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는데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또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형제를 살리는 삶. 명령이 아니라 창세전 언약적 감격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 이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를 씻겨서 한 육체된 신비를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다. 그가 몸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여기도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아까 우리 창세기 그 본문이 기초가 되어야만 바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본인의 살과 뼈를 떼내실까요? 어떻게 본인의 팔다리를 자르실까요? 자기 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세상은 자기 팔을 자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살 수 없어라고 말하는 복음은 절대 한 지체를 내치지 않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아래 정렬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셀프에 해당하는 말이 중간태거든요. 이건 결국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저희 언성사 신학이랑은 약간 결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의 전제가 바로 창세기의 그 결혼 언약이라는 것을 주목할 때 비로소 해답이 풀립니다. 어떻게죠? 나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몇 번을 편지를 보내도 계속 분파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가 로마를 정복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자를 씻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우의 감이 우리를 서로 상호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의 평등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혹시 이걸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항상 전제로 따라붙죠? 새 언약의 성령. 그 끝까지 사랑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성령.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성령.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상호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본문 확인해 보시고요. 당대 로마 가부장 문화처럼 복종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이 머리라는 말은 권위라는 뜻도 되고요. 원천, 뿌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뿌리 박고 계시니 그분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렴.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안 되지? 괜찮아. 걸어가. 더 걸어가. 페리파테오, 행해. 더 걸어가. 더 걸어가다 보면 내 언약적 사랑이 널 어떻게 견고하게 붙드는지 확인하게 될 거야. 그럼 부끄럽겠지? 그럼 네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한 저 지체를 용서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네 의지로
이 증명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해. 서로 불쌍히 여겨.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새 언약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진실한 복종을 이루시는 거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남편은 아까는 이제 아내에게 주었던 이야기였죠. 남편에게 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고합니다. 남편들아, 25절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밑줄을 아주 세게 그으셔야 되는 구절이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접하시면서 이것도 가부장적인 순종,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우리도 그 모형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야? 결코 아닙니다. 저는 남성인데 오히려 남성에게 더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복음이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아까 바리새인에게 준엄하게 꾸짖으신 그 말씀처럼 당시에도 파격적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는 당시에 제가 충효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효충이 아니죠. 동양 사회에서도 충효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해가 먼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임금에게 충성해죠. 원래 공자는 충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과 의였죠. 그걸 동중서라는 인간이 충효를 각색한 거지만 다른 이야기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극도로 높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작은 황제니까, 작은 주니까. 가정의 황제에게 충성하듯 무슨 하나님이 주야. 아도나이는 로마 황제 하나야.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반발하니까 살짝 물러서죠. 그래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도 주로 섬겨. 하지만 황제도 주로 섬겨.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로마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을 내걸었죠.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가 화영장에서 불타면서 했던 말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그게 그 분의 개인적인 의지일까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가정 내에서 상호 복종해라. 이걸 정면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복음은. 당시에는 여성은 소유물이던 사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도 아빠의 소유물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까지 하면서요. 물론 초대교회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여성 신자들이 많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로마 사회의 그 인본주의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돌진했던, 당장엔 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됐죠? 십자가가 로마를 정복하죠. 역사의 좋은 전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백치 같은 사랑이 승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죠. 하지만 예수의 형제사랑 계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레위기 본문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의 피가 뿌려지죠. 그 구약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 이래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죄를 걸머쥐고 들어갈 때 보통 언약궤라고 하는 그 커다란 나무 상자 위에 덮고 있는 그 시은좌라는 속죄소라는 덮개, 금뚜껑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이제 7번 피를 뿌리죠. 대제사장이. 그때 백성의 죄가 덮여집니다. 요 언약궤 뚜껑을 카포레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돌비의 계명이 있어요. 거기 왜 피를 뿌리죠?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지? 알아. 살고는 싶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깨달으려면 그 돌비의 계명 앞에 좌절해야 돼. 그리고 예수의 피가 너희를 덮어야 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속죄라는 말은요, 그 카파르라는 말은 없앤다가 아닙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 이런 변명으로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세마포 은혜를 경험하라. 속죄소 뚜껑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래서 이 시은자를 긍휼의 자리라고도 표현을 했던 거죠. 또한 에스겔 36장에는 정결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이 나오죠. 그 물로 우리 마음을 씻겨주실 때에만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 곧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목적은 교회를 물로 씻어 정결 거룩하게 하심. 천국은 분명히 정결한 자만 들어갑니다. 거룩한 자만 공의의 법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심판하십니다. 누가 주인의 심판 자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의 지체입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분의 팔과 다리, 그분의 살과 뼈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는 이 미래적인 재림 때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 현재적인 성령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남편에 복종해, 아내를 사랑해,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의 우열 가리기가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새 가족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본문 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야 까지는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무슨 말씀이 있죠? 저가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한 다른 많은 지체와 화목하게 하시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죠. 새 창조의 피조물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립구도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 본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일체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육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개념들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소중한 나의 살, 무슨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말하는 뭐 소중한 내 살들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살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혹시 맹장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전 과학에서는 그걸 떼어내라고 했지만 몸에는요 단 하나도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육이라는 것은 영양 공급을 말하는 거고요. 보호라는 것은 따뜻하게 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물질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상 채우십니다. 가끔씩은 묻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살과 뼈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 가족, 의식이 있는지, 대의를 위해서 너쯤은 빠져도 돼. 너는 잘라져 나가도 돼. 대의를 위해서는. 제게 정말 귀한 신학적 기초를 다져주신 분이지만 100명만 있어도 이 개혁은 할 수 있다. 이 본문을 주목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머리에게 있어서 하나도 불필요한 지체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저 지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분별하되 지혜를 구하되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속아주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죠, 바울은. 정말 머리가 아플 때 저절로 손이 조용히 감쌉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저는 다리를 보면 손이 그 다리의 관절을 감싸줍니다. 삔 손목을 보면 다른 손이 그 손목을 감쌉니다. 삔 발목을 아파하면 손이 그 발목을 감쌉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신 것은 정말로 깊고 풍성하고 탁월한 비유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뉴런의 신경 조직에 따라서 신경망 간의 시냅스 간의 화학작용으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이 균형을 신령한 지혜로 늘 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 잘 몰랐습니다. 바둑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말은 아닌데 아직 살릴 수 있는 말. 저 지체는 나가도 돼.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올 때 꾸준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주시던 권사님이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미생도 소중히 매만지는 우리인가?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미생과 합하여 한 육체가 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있는데, 그죠?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봐야죠. 우리는 정말 어떤 못난 질그릇도 기뻐 잠잠히 사랑하시는 스바냐서의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고. 저 지체 하나를, 저 질그릇 하나를 주님은 기뻐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데 너 없어도 돼. 당신 필요 없어. 당신 없어도 교회는 굴러가. 여러분, 이건 시스템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참 창조주의 언약적 사랑으로 각 질그릇을 대하는지 제가 책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뭐 지만 해? 아니죠, 여러분. 지체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것이 한 몸입니다. 에스겔서에 목자가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 양들을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르신 목자 예수의 마음을
아는 지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죠.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였죠?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먼저 나가 떨어진 북이스라엘. 넌 교회 아니야. 나가 떨어졌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남유다를 스피커로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적 실천도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의 감격, 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참 아들의 마음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한 몸입니다. 이미 이루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장안중앙교회처럼 아까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강론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것, 그 사랑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 사랑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그 시편의 모습처럼 잘 흘러 내려가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겠습니다. 거룩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는 한 몸입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 본문은 단순한 남녀관계로서의 부부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델입니다. 너희도 각각이라는 이 각각이라는 본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듯이 예외 없이 모든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편, 내 몸처럼 사랑하렴. 아내, 내 몸처럼 경외하렴.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외할 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오시는 거죠. 넌 그럼 사랑받을 만했니? 내가 널 언약한 긍휼의 사랑으로 빚어갔듯이 네 마음에 새 언약, 새 가족 은혜의 감격이 오름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오름이 아니라 저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쓰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새 언약, 오직 새 언약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 가족 그 은혜의 감격이, 끝까지 사랑의 감격이 오름이 아닌 빛의 내림으로 있다면 너도 긍휼의 사랑으로 이 땅의 누림을 넘어서 저 하늘의 완전한 내림을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소망하는 계시록의 표현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이 삶을 빚어갈 수 있어. 지체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이기에 창세전 뜻하신 바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 주심을 깨닫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가족의 일부이기에 창세전 뜻하신 바 긍휼의 사랑 주심을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그의 생명의 힘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의 거룩한 피로만 우리는 날마다 정결케 되고 그의 거룩한 눈물로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아들이 소중합니다. 머리에게는 모든 몸의 부분이 소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언약의 복음이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선포하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한 주님께서 창세전 예정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언약하셨으니 저희의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의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거룩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